23장 1절로 4절 지도자들에 대한 진노와 흩어진 백성의 회복 내용인데, 지도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예언의 내용과 3절로 4절에 보면 흩어진 백성이 고토로 돌아온다, 다시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23장 5절로 8절 14페이지 유다의 구원을 인해 백성이 여호와로 맹세함을 예언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그 다음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맹세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소원하고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23장 9절로 24장까지 5518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3번 선지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선지자도 아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만 그대로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인데, 선지자가 권력자들에게 잡히게 되면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유익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게 되고, 어느 목사님 말씀 제가 듣고 늘 생각이 나는데, 한국교회의 그 잘못된 부패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입까지 찼는데,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서워서 못하겠대요. 죽일까 무서워서. 이게 말해야 될 걸 안 하는 것도 잘못이거든요. 말 안 하니까 다른 사람 다 속잖아요. 이게 워낙 힘이, 권력이 있게 되면 죽이니까,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건 간단하잖아요. 친구 하나 매장시키는 것도 둘이서 하나 병신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그래도 전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만도 전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늘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더구나 교계는 이단 딱지 하나 붙으면 끝나요. 그거 안 붙이기 위해서 할 소리 못하고 입 다물고 모르는 척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큰 권력자들이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말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선지자들의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겠다. 그런데 참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갇히고, 그리고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이유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치면서, 에레미야 애가서 이제 우리가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 끝나고 애가서 공부하겠지만 막 통곡하잖아요. 울잖아요. 너무도 안타깝고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예언하는 것을, 그래서 애가라고 합니다. 슬프랬자 노래가자. 23장 9절로 12절 괴로워하며 선지자의 타락에 의해 임할 재앙. 선지자들의 타락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 다음 23장 13절로 15절 넘어가서 20페이지 백성을 타락해 한 선지자들에게 내리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가르쳐주면 타락을 안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타락하게 되죠. 사사시대의 타락도 사사들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왕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이것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
이게 인간은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배치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내 삶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백성을 선지자들이 타락시켰다. 말씀을 모르면 누구나 다 타락하니까요. 16절로 22절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며 진노를 계속한다고 예언합니다. 거짓말. 근데 사람들이 거짓 것을 더 좋아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한 얘기지만 이 다음에는 사람들이 악해져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 진리를 싫어한다 이 말 사람들이. 예. 하나님 말씀 진리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내 욕심이 다 잘못된 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거부하니까 싫어한다.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색욕, 자기 욕심을 쫓을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 예, 목회자도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복 빌어주면 좋아하잖아요. 복 빌어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쪽으로. 예, 좋아하는 쪽으로 해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만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아주 쉬운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라 그랬는데 그 말이 참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교훈도 하지 말고 책망도 하지 말고 뭐 권면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냐. 거기에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책망이 있어요. 말씀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 의로 교육하고 그 다음 책망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게 이르는 뭐가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만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각자를 책망을 해요. 그럼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다 책망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책망 들을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바르게 잡아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말씀을 이 성경을 읽고 내가 아무개 책망도 하고 그리고 내가 바르게 잡아주고 내가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자기가 다 자기 말로 책망을 해요. 자기 말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바르게 잡아주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나 방송국에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 하나에서 10가지 다 생활교육입니다. 윤리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리 하나님이 복준다 전부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 있는 그 말씀대로만 가르치면 이 효과가 그냥 나는 건데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기가 하고 싶은 책망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교훈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한다고요. 이 거짓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예언하는 거. 하나님은 예루살렘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예루살렘 안 망한다. 하나님이 안 망한다고 한다. 왜 그렇게 예언하는가?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을 예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열왕기에 보면은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예언하게 만들고 거짓을 믿게 만들고
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운다는 것처럼 복이 없죠. 그냥 성경대로 자 읽고 배우는 것은 누구 개인 인간의 말을 보태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고 이것은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이다. 그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23절로 32절에 보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치신다. 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걸. 그 다음 33절로 4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거역으로 모두 중벌을 받는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잘못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남은 백성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백성을 회복하실 것과 남은 백성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24장 1절로 10절까지 나옵니다. 자, 뭐 대충 다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 넘어가서 35페이지 5535페이지 백성을 향한 예언입니다.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아까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언했죠. 이제는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열방에 대한 진노를 예언합니다. 이방 민족,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겠다. 그 가운데 1절로 7절에 보면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진노의 까닭에 대한 말씀을 예언합니다. 왜 진노하시는가? 진노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5절로 7절에 보면 이 이유가 나와요. 38페이지 보세요. 38페이지 5538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유다 백성의 불순종에 의해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래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불순종하면 순종해라 해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호와 경외하라는 말인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마치 사람에게, 목사에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꾸 곡해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 25장 8절로 14절 유다를 징계하신 후에 바벨론을 보응하실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근본 뜻이 나타나잖아요.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는 것은 징계죠. 사랑의 징계, 채찍. 결국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은 멸망시키지만 유다는 깨닫게 해서 회복시킨다. 그게 다른 겁니다. 택한 백성은 매맞고 회복되지만은 불택자들은 진노로 아주 멸망당한다. 그 장면이, 그런 데 대한 예언이 8절로 14절에 나오죠. 그 다음 넘어가서 15절로 26절 41페이지 모든 열방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하신다.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인데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에 속한 이 지역이 모두가 바벨론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참 전부 바벨론이 다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바벨론,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 황제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다를 쳤는데 유다는 회복시키고 바벨론 망한다. 바벨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니까 주변 나라들도 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쳐서 멸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왜? 그 주변 나라들도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다를 많이 아프게 한 민족들이니까. 그래서 결국 원수 갚아주실 것에 대한 예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25장 27절로 31절. 말씀하신 대로 진노의 심판이 열국에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열국은 바벨론을 비롯한 이 모든 제국의 나라들, 유다 백성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열국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이런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 25장 32절로 38절 46페이지. 열국 백성과 지도자들과 땅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열국 백성들, 또 열국의 많은 백성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나라 땅덩어리들이 그 국토가 받을 재앙에 대해서 32절로 38절 아주 하나님이 소상하게 다 말씀하십니다. 32절 한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가 살육을 당한 자가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염습이란 말은 염하는 거. 땅에 묻히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시체들이 땅에 굴러다닐 건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그냥 지면에서 시체들이 굴러다니다가 산짐승들에게 뜯기고 새들에게 뜯기고 그리고 그냥 낡아져서 흙덩어리로 변하고 만다. 너희 목자들아 와서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완전히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결국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네, 25장의 열방에 대한 진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끝이 났는데요. 끝나기 전에 그 이쪽에 49페이지, 5549페이지 줄바꿈 내보시면 이게 이제 25장 내용이에요.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유다 징계 후에 열방에 대한 진노를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보면 줄바꾼 데서부터 7째 줄 중간에 나와요. 이러한 예언은 찾았죠? 네, 줄바꾼 데서 밑으로 7째 줄.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택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패역함으로 열방에 붙이셨다가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근거로 유다를 멸하셨다가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멸했다가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예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거역에 의한 진노, 하나님 거역함으로 진노를 당한다. 26장 내용이죠. 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집이 실로같이 될 것. 26장 1절로 7절. 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집이 실로같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실로같이 된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실로같이 된다는 말이
6절에 나와요. 6절. 내가 이 집을 실로하지. 예루살렘 성전을 말이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완전히 예루살렘이 열방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된다.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참 한심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 그리고 다 아마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저주거리가 된다. 라고 예언하는 말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들었는데 거기 이쪽 넘어와서 52페이지 넘어와서 4절로 7절 나오죠. 위에서 6째 줄 4절로 7절에 보면 거기 그 아래로 그냥 그 두 번째 줄 보십니다. 두 번째 줄 중간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든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했는데 여기 실로는 그 밑에 나오죠. 여기 실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막을 세운 곳으로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사무엘상 1장 3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모세의 성막을 처음 세웠던 곳이 실로예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사사시대의 수도 서울과 같은 곳이죠. 중심지였는데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황폐케 된 아주 황폐하게 된 그런 성읍을 실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완전히 블레셋에게 멸망당한 실로처럼 예루살렘도 바벨론에게 그렇게 망하게 된다라고 예언한 내용이죠. 그 다음 26장 8절로 11절에 보면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방백에게 고발을 합니다. 당연히 죽이려고 하죠. 예. 얼마나 참 바르게 예언하고 산다는 것이 힘든 일인가. 그래서 그 어떤 후배 목사님의 말이 늘 기억이 나요.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예.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몇 개까지 샀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3가지 있다고 그러면서 첫째는 내가 이걸 다 한국교회 부정부패를 다 까발쳐 놓으면 그게 한국교회 유익이 될까? 그 하나가 있고 하나는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그 하나가 있고 마지막 하나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다. 무서워서 못하는 그건 아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럴듯하죠. 다 까발쳐 놓으면 이거 뭐 유익이 안 되겠나? 교회를 위한 게 아니지 않나? 네, 나는 반대예요. 다 드러내야 그게 교회를 진짜 위하는 거라고. 드러내버려야 바르게 되지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 종기가 나가지고 지금 막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데 그거 도려내지 아니하면 온몸 다 썩어요. 이게 자꾸 덮는단 말입니다. 자꾸 덮어요. 지금 속에서 암균이 터졌는데 그걸 놔둬서 되겠어요? 개복해서 도려내버려야죠. 근데 그게 두렵다고 말이에요. 하나는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내가 깨끗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건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깨끗한데 너는 왜 더럽냐 이러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말할 수는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무서우니까 처음 2가지를 그럴듯한 핑계로 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건 핑계죠.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전한 죄밖에 더 있어요? 예루살렘 망한다 그러는데 왜 잡아다 죽이려고 해요? 그것이 세상 지도자들에게는 합당치 않으니까, 권력자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저거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그런 시련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게 됩니다. 26장 12절로 15절 55페이지 5555페이지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백성의 죄과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16절로 19절 26장 여러 계층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거기도 그래도 양심이 있죠. 양심이. 예. 권력자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 계층 사람들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예레미야 구명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20절로 24절 우리야가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는 죽지 않게 보호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야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죽지 않았다 하는데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60페이지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길앗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르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에게로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야는 비참하게 도망갔다가 죽었고 왕이 직접 죽였어요. 왕이 직접. 예,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예나 오늘이나 또 하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도 아마 교회가 사형권이 있다면 죽일 겁니다. 과거에 그 죽였잖아요. 구교 로만 캐토릭은 종교개혁 당시 이미 죽였어요. 죽였는데 죽인 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죽인 시체들을 다 끌어다가 뼈를 전부 불태워 버렸어요. 화장을 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교황이 사형권이 있었으니까 사형 집행권이 죽인단 말입니다. 직접. 지금도 아마 교회가 그런 사형 집행권이 있으면 죽을 사람 많죠. 갖다 잡아다 죽일 사람들이. 이래서 예레미야는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아히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면 5582페이지, 62페이지 바벨론을 통한 진노를 예언합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열방 왕들을 멸한다고 예언합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단 바벨론을 유다 백성을 칠 채찍으로 쓰기 위해서는 강하게 만드는데 모든 주변 성읍들, 성읍나라들, 도성국가들 이런 도성국가들도 하려고 여기 섬기지 않으면 다 망하도록 하나님이 다 해. 섬기게 만들어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를 키워놓는 거예요. 뭐 하려고? 유다를 치려고. 그럼 유다를 뭐 이렇게 안 키워도 유다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주 강력하게 이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해서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어서 치게 만든 다음 때가 되면 이걸 하나님이 멸해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시킨다. 그 고집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해. 저렇게 강한 나라가 어떻게 망하느냐고. 누가 믿겠어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말이에요. 사람 생각 같아서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망하잖아요. 제가 제 생애에 큰 기적 중에 하나가 공산당 그 이전에 무너진 이전의 기적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 그 기적입니다. 1945년에 제 생애의 기적이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 없잖아요. 근데 독립을 했어요. 이렇게 기적이에요. 또 하나 기적은 소련 공산당, 독일 공산당, 유럽의 유럽의 공산당, 그리고 중국 공산당, 이 공산당이 무너진 거, 이것도 난 기적이에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기적은 우리나라 어떻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전쟁이 없이 어렸을 때 전쟁 치르고 철모를 때 전쟁 치르고는 전쟁 없이 5, 60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이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리나라 역사가 그러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엄청난 기적들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것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고 공산당 물러난 것도 이 공산당 안 물러나면 절대 기독교 어림없습니다. 복음이 못 들어가요. 중국이 어떻게 들어가요? 말도 안 되지. 또 공산당이 무너났더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유교가 그냥 자리 잡고 있는 한 중국에 기독교가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래도 유교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왔어도 북한은 공산당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북한은 공산당이 먼저 자리 잡아가지고 이미 모든 종교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종교가 제일 공산당이 딱 들어가면 종교 지도자들부터 다 학살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는 유교가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다 잠자버리고. 그러고는 이제 계속 공산당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 속에서 교회가 그래도 살아남아가지고, 기독교가 살아남아가지고, 남한으로 다 도망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한 땅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독립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지, 편안한 항상에 상도 굽고 그럴 때 막 선교사들 오면 다 잡아 죽였잖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라크 가서 막 목 이렇게 잘라서 죽이는 걸 보고 너무한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했어요. 몇십 년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기독교가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공산당을 통해서 유교도 무너나고 유교 무너뜨린 다음에 공산당도 무너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 왜? 지하교회가 막 늘어나니까. 지하교회. 정부에서 인정하는 건 삼자교회입니다. 삼자교회인데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지하 가정교회거든요. 막 기하급수로 오느라 기하급수로. 그러니까 그들을 가만 놔뒀다가는 나중에 폭동 일어나죠. 그러니까 미리 이걸 이제 물꼬를 터주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도.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 근데 여기서도 바벨론 이렇게 하나님이 강대한 세력. 공산당은 이 정도만입니까? 아시아권하고 동유럽 국가들을 전부 다 장악했는데 공산당이. 뭐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는 뭐 별 볼 일 없는 땅 아니에요. 그런데 인구적으로 보면 거의 다예요. 뭐 민주주의 국가랑은 뭐 저 카나다하고 그다음 미국하고 서유럽하고 그 일부 인구적으로 아주 작아요. 3분의 1도 안 돼요. 인구로 보면. 공산주의 국가가 인구로 보면 3분의 2가 넘고. 그런데 그게 무너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강대한 세력이. 근데 약해서 무너났나? 안 그래요. 소련 무기가 얼마나 미국보다 앞섰댔는데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고 무너뜨리고, 여기도 강대한 세력을 만들어 놓고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 근대사를 보면서 하나님 능력 못 보면 안 돼요. 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해야지. 미국이 총 한 자루도 안 쏘고 공산당이 물러났잖아요. 총 한 자루 없이, 총 쏘는 일이 없이, 창 한 번 쓴 일 없이 물러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다 무너뜨린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27장 12절로 16절 거기 보면 유다 왕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며 거짓을 예언합니다. 거짓 예언을 경계합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이상해요. 열방만 바벨론을 섬겨라 하는 게 아니라 유다 너도 바벨론을 섬겨라.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예언을 경계해라. 어디가 아니라 바벨론을 섬겨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 섬기고 살게 하고 바벨론으로 보내서 바벨론 섬기고 살게 하면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섬기고 사는 거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섬기게끔 만들어 주어서 섬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세요. 날 섬기라는 게 아니라 바벨론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는가? 바벨론을 왜 섬기라고 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자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 나라인 바벨론에 가서 그러면 시카 섬기고 살라고 말이에요. 살아봐야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걸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섬기면서 아버지 품에 살면 좋은 건데 아버지 안 섬기고 지 혼자 나가서 산다니까. 그러면 나가서 종로로 시컷 해봐라. 가서 진짜 돼지우리에 가서 종로로 됐잖아요. 해보니까야 그때야 아버지 섬기고 사는 게 참 좋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좋아하면요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요. 가서 시컷 세상 밖에서 속된 생활 하도록 가서 시컷 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목표예요. 목표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분은 내가 안 붙잡는 이유가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갈 마음을 줬는데 나가는 걸 어떻게 내가 붙들어요? 그럼 왜 나가는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보다도 세상 쾌락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으니까. 그 나갔으면은 한 번씩 살아보라지요. 살아보면 별 볼 일 없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후회만 남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때야 50, 60 넘어서 70이 다 돼서야 한숨 쉬면서 하나님 앞에 탕자 돌아보듯이 돌아오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 참 위험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타성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야무지게 어려서부터 잘 신앙교육을 잘 시켜나가야죠. 잘 시켜나가야 되는데 벌써 우리 교회 교육 시스템으로 보면 벌써 여러분 어른들은 연구원에서 앞으로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내년도 부터는 이제 연구팀, 신학팀, 성도대학팀 이렇게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직분별로 항전직들, 그다음 서리집사, 그다음 세례교인들 이렇게 직분별로, 그다음 초신자, 새로 오신 신입교인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제대로 공부는 이제 연구팀하고 그다음 신학팀, 성도대학팀 하는데 여러분 이제 성도대학팀 하니까 신학팀에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연영으로 봐서는 지금은 다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돼요. 스스로 신학서적 보고 그거 비판하면서 발표도 하고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할 거거든요. 이제 각각 연구팀들은 일반 신학서적 새로 나온 신간서적들 보고 그거 서머리 하든가 리포트 만들어서 나눠주고 나오셔서 발표하고 질의 토의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팀은 이제 신학원 팀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간 이제 과목별로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연구팀들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 신학한 분들 이런 분들은 연구팀에서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대학부까지 해서 청년부, 늦어도 청년부까지 해서 그게 다 끝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쯤에는만 안 돌아가요. 그렇게 청년 결혼 이전에 청년 시절까지 벌써 뭐 세미나 할 정도고 연구원에서 공부할 정도 이쯤 되면 세상 그거에 대해서 다시 안 돌아가죠. 그런데 어설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주일학교나 적당히 다니다가 이렇게 커서 해놓으면 장가 가서 돌아가는 놈이 있고 대학 들어가서 돌아가는 놈이 있어요. 대학 들어가면 안 나오는 놈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적은데 지금도 있어요. 대학 들어가면 교회 출석 잘하네. 왜? 가서 교수들한테 뭐 배우면 대단한 거 배우는 줄 알고 콧대가 높아가지고 교회 가서. 왜? 교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냥 한 방에다 앉혀놓고 만날 하는 얘기 하는 또 하고 또 하는 거 같으니까 이제 잠만 오르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이걸 고쳐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한마디 하고 지나가십시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요즘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 목사가 또 연보 얘기한다. 연보가 아니라 관심이에요. 유아부가 연보가 제일 많이 나와. 유아부가. 그리고 유치부가 조금 적고 유년부가 또 적어지고 초등부 가면 더 적어지고 중등부 고등부가 적어. 대학부는 아야 적고. 청년부는 대학부는 이제 하지만 청년부는 여기서 대학부 청년부는 같이 하는가요? 올라갈수록 연보가 없어. 연보를 안 내. 그럼 교회 없어지는 거죠. 연보 없이 교회가 어떻게 지탱이 되겠습니까? 제 얘기에서 안 됐지만 우리는 연보 없이 교회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컸어요. 어렸을 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안 나갔잖아요. 그건 너무 그 진리에 대한 회의 때문에 안 나간 거죠. 연보 내기 싫어서 안 나간 건 아니거든요. 연보 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당연히 내야 되는 것으로 훈련이 되거나 생활이 되거나 그것이 삶의 문화가 안 되면은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렸을 때에는 꼭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어른이 되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은 어렸을 때는 그것들이 뭐 합니까? 아, 교회 가면 연보하는 거다 이런 걸 가르쳐 줘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 부모 슬하에 있을 때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제대로 이제 교인이 되죠. 제대로. 나는 죄송해요. 뭐 자식 자랑이 아니라 나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세 딸이 다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주들이 돈 벌어서 주들 스스로 연보하고 신앙생활에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예. 저놈들이 타락할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타락할 염려는. 왜? 그걸 어느 정도 보장하냐면 교제를 하다가 친구들하고 남자친구하고 교제하다가 이게 신앙적으로 안 맞으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요. 그냥 단호하게. 차라리 혼자 살지 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릴 때, 자, 저 정도 되면 안 빠져나가겠다 하는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재직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학년 직원들, 자녀들만, 그럼 아까운 게 없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아까운 게 뭐 어디겠어요? 뭐라도 다 하고 싶죠. 뭐라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교인 오는 것보다도 이제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정상적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이게 가정교회죠. 그래서 가정 자체가 튼튼하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이 교회가 되진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한마음 한뜻이 되시니까. 그래서 정말 바벨론 하나님이 섬기게 만들어가는, 젊은 놈들 공부 제대로 못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그만둬버리면, 그 다음으로 빠져버리면 사귀는 걸 누구 사귀는가? 안 믿는 애들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면 점점 빠져들어가서 죽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 세우기가 힘든단 말입니다. 어제 지난 당회 때에도 보고가 들어오는데 장로 후보 자격이 있느냐 하니까 자격자가 나오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정, 자녀들을 다 신앙으로 교육, 우선 다른 신앙생활, 연보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온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장로님들도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장로님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또 그런 장로님을 또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 안 돼요. 대학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다 잡아야죠. 제대로 부모들이 가르쳐야죠. 이게 세례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유아 세례 줄 때 부모님이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부모님에게도 나태함 주고 또 하나님이 아들놈 한동안 그냥 젊은 날 바벨론 가서 실컷 섬기게 만들려고 정해놓으셨으면 부모에게도 아이고 그래라 시험 공부해라 교회 가지 말고 그런 마음 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당분간은 교회 안 가고 시험 공부하면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생각이 벌써 세상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도 교회 주일날 한 번 안 빠져보십시오. 그 다음 오려면 서먹서먹해져요 벌써. 한 번만 빠져도. 그런데 애들 시험 공부 시킨다고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그냥 세상으로 그냥 빠져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세속과답으로 사는 거예요. 살다가 50 넘어지고 60 넘어지면 그때야 나 뭐하고 살았나. 그때야 이제 돌이키는 결과. 지금 유대인들 바로 하나님의 정법이 그거네요. 강한 세례. 여기가 강하니까 여기 이들 섬기면 금방 뭐가 잘 나올 것 같죠. 근데 섬기는 자가 멸망할 때, 망할 때 멸망시켜버리고 돌아와서 여호와 경외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섭니다. 그 다음 16절로 22절 보면 보물을 바벨론으로 옮긴 후 다시 옮겨오신다. 참 하나님 참 쓸데없는 일 하는 거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그 보물 원래 예루살렘에 보물이 많은데 여기 그때 이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바벨론에서 이제 문병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문병하러 이제 사절단이 왔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우니까 전부 왕궁이나 성전 창고를 열고 창고를 다 열고는 그 그득그득 쌓아놓은 솔로몬 때에 쌓아놓은 황금 도화들, 황금 방패, 황금으로 만든 접시 뭐 이런 것들을 기구들을 전부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리죠. 이 사절단들이. 보고 가서 다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엄청납다. 가보니까. 그때부터 침을 꼴깍꼴깍 새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을 전부 하나님이 이리로 옮겨다 놨다가 다시 돌아올 때 전부 옮겨오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게 어렵잖아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한번 뺏기면 뺏겼지. 우리나라도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국보급 보물 다 가져가고 지금도 안 돌려주잖아요. 지금도 안 돌려준단 말입니다. 그 돌아온다는 건 힘든 거예요. 이런 강대한 나라에 어떻게 이걸 보물을 돌려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다 옮겨다 놨다 다시 옮겨오겠다. 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우리 성도들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참 뭐 돈도 보물이지만 건강도 보물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건데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옮겨다 놔요. 다 건강도 옮기고 재산도 옮기고 다 옮겨다 놔요. 옮겼다가 다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참 재미난 일 하나가 있었죠.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가 난리가 났을 때 돈을 뺏겼거든요. 돈을 뺏겼는데 몇 년 후에 돈을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다 있더라니까. 뺏기면 그걸로 우리는 다 끝나는 줄 알죠. 근데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필요 없다고 해도 붙여왔더라고요. 1,000만 원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주셨는데 언제나 우리들은 우리가 이룬 우리들은 이걸 알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자꾸 일러줘야 돼요. 잘 지키라고 일러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너희들 정성 들여서 잘 간직하고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거 잊지 말고 늘 일러줘야 돼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역사도 자꾸 일러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역사 공부시키잖아요. 그거 배워야 된다. 그래야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신임교회 교인이에요. 뭐 장로교 교리사도 배워야 되고 교회사도 배워야 되고 교리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 장안중앙교회 약사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오늘이 됐는가도. 그래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다 뺏어갔다가 또 주실지도 모르는 거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그 재산 손에 나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분 있으면 나는 자신 있게, 자신이 아니라 확신 있게 내가 말을 하죠. 하나님이 옮겨다 놨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제자리만 찾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옮겨다 놨으니까. 옮겨다 놔도 참 위험한 곳에 옮겨다 놓죠. 이놈의 아구리에다가 갖다가 넣어줬으니 이거 기원해 놓겠어요? 안 기원해 놓죠. 인간 생활에 절대 안 기원해 놓죠. 기원해 놓아요. 기원해 놓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거짓 선지자를 향한 예언 28장에서부터 29장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 말할 거 없죠. 거짓 선지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 28장 그 저주 받는다 그거고, 29장은 거짓 선지자가 죽는다, 저주받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당할 하나님의 진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예언해서 예언하다가 저주받을 것을. 그런데 신명기 13장 넘어가서 여기 79페이지 한번 보세요. 79페이지 줄 바꾼 데서 밑으로 몇 번 내려가느냐면요, 밑으로 6번, 여섯째 줄 앞부분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택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18장 20절로 22절. 이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는 죽여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걸 지금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 누가 도표 지었네요. 모세 때는 앞부분 아니에요. 모세. 예, 다윗이고, 다윗보다 모세 때가 500년 앞서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쭉 내려와서 이때니까 다윗은 이때까지 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거짓 선지자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해 놓으시고 언약대로 거짓 선지자가 이제 나오면 그는 저주를 받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한 말도 이것도 언약이고, 그 언약대로 이 언약에 의해서 예언하고 예언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29장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29장. 결국 죽이라고 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죽이라고 한 말씀대로.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쭉 넘어가서 대충 살펴보면서 넘기십니다.
19장 1절로 14절 80페이지 보세요. 포로된 유다 백성이 귀환케 될 것,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을 편지로 예언을 합니다.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넘어가서 15절로 19절에 보면 남은 백성이 선지자를 거역하여 수치를 당한다는 것. 남은 백성들이 선지자, 참 선지자를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넘어가서 죽은 선지자 20절로 23절, 죽은 선지자의 이름이 저주의 상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저주의 상징이란 죽은 거짓 선지자가 이제 여기서 죽잖아요. 거짓 선지자 죽이는데 그 이름이 상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의 징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죽는 걸 봐도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알 수 있잖아요. 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럼 죽이라. 이 죽이라는 대로 바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죽으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상징적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육 방법은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역사 섭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거든요. 근데 그 역사 섭리를 보는 원리가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성경에 다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문화, 내가 늘 문화 자꾸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생활 문화가 되면 나는 자마다, 출생하는 자마다 전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앞으로 또 문화부가 속회 이제 조직을 짜고 문화부장을 시킬 건데, 앞으로는 문화부장이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참 중요한 부서예요. 전도부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문화부장이 뭐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엊그저께 토요일 날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초등부가 선생님들이 나와서 텐트를 저기다 딱 치더라고요. 치더만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서 선생님들이 하룻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 우리 교회 문화. 자녀들이 그렇게 선생님하고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선생님들이 해주는 밥을 먹고, 그런 속에서 동질감이 생기고, 그게 이 세상 사는 날 계속 생각이 납니다. 계속. 내가 이제 빨리 되기만 하면 종탑을 하나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종탑 정리만 되면. 옛날 그 시골에서 치던 종탑. 그래서 일단 동에다가 시에다가 보고를 하든 얘기를 해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주일날 딱 예배 시간 직전 한 30분 전에 종 많이도 안 치고 10번만 때리도록 해달라. 건의를 내려고 그래요. 왜 그걸 하고 싶으냐면, 우리 세대가 전부 그 종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종소리 자체가 우리 세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전해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종소리. 거기에는 아무런 그 내용은 안 담겨 있어도 종소리 자체가 지니고 있는 깊은 내용이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하고 싶은데 시장이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많이도 안 치고 많이 치면 시끄럽다고 하니까 우리는 쏙 들어와서 시끄러울 것도 없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만 도장 받아가지고 우리 좀 칠 테니까 이해해달라. 많이 안 치고, 새벽에는 절대 안 친다. 꼭 주일날 낮에 대낮에만. 비행기도 지나가는데 종소리 치면 어떠냐, 좀 해달라. 사정해서라도 해보고 싶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주의 상징, 거짓 선지자가 죽었다, 이것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나게 만드는, 예루살렘으로 그를 보낸 스마야가 받을 저주가 나옵니다. 29장 24절로 32절. 스마야다, 너 역시 저주를 받는 거죠. 거짓 선지자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신명기 13장 그리고 28장에서
예언한 대로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 하는 대로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일단 29장까지 29장이죠? 네, 29장까지 끝을 냈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심으심에 대한, 지금까지는 뽑으심에 대한 예언이에요. 네, 앞으로는 30장부터 애가까지가 다시 이제 심으시는 그런 예언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대로 마음속 깊이 책임질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은 여생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온 가을 새 학기를 시작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배우는 말씀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